고난주간 제2차 21은혜로 기도회 이제 마지막 날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기도회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이번 기도회 시간에도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해서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더 프레이즈 찬양단도 또 여전히 힘을 다하여서 시간을 쪼개서 열심으로 찬양하며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찬양의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보이지 않는 방송실에서 애를 쓰시고 또 차량과 접대로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좀 더 이렇게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은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제법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참여하면서 보고 듣는 것들이 그들의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가, 그 행적들을 요일별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죠. 제가 여러분들이 한눈에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아주 짤막하게 그 요일별로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한 키워드를 하나씩 이렇게 띄워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일별 키워드, 핵심이 되어지는 용어. 그래서 월요일 하면 이거 딱 이렇게 생각이 나서 월요일에 이거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우리 월요일에는 무엇일까? 키워드는 제가 리빌딩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리빌딩. 한국말로 하면은 재건축 뭐 이런 의미인데, 다시 세운다 이런 말이죠. 월요일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있는 비둘기나 소나 양을 파는 자들 또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쫓아내시고 하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되어진 성전을 허물고 당신 스스로가 성전이 되어서 새롭게 세우시겠다 하시면서 이 리빌딩을 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월요일에 만나볼 수 있었고요. 화요일에는요, 제가 강화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강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러한 일들이 화요일에 아주 고된 하루를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수요일에 이제 성경에는 기록이 거의 있지 아니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이것인데, 제가 키워드로 협상 테이블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협상 테이블.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예수님의 몸값을 주고받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은 30의 거래를 한 그러한 일이 수요일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우리가 많이 들어온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제가 목요일에 있었던 일들, 그 최후의 만찬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찬식도 제정하시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족식을 행하시면서 섬김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세족식을 통하여서 이제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가시죠. 그리고는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내려오실 때 체포되어지는 그 장면이 목요일 밤 또는 금요일 새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금요일, 이제 오늘이죠. 금요일에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5일간의 행적을 우리가 이제 쭉 보는데, 오늘 이제 이 5번째
금요일에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을 같이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 개의 십자가인데 이 세 개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하나씩 더 십자가가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거기에 한 사람씩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 있는 세 명의 죄인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개의 십자가의 특징 그리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죄인의 특징을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같이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편에 있는 행악자 십자가의 형틀은 그 당시에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당하는 형벌인데 그 한편에 있는 행악자, 그 행악자가 매달려 있는 십자가의 이름은 비방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특징이 비방하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죄인인데 죄인 같지 않은 죄인이 매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을 누가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많은 백성이 있겠죠. 그 백성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마치 구경꾼처럼 보고 있습니다. 3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구경꾼처럼 방관자처럼 뭐 하는 일이지 이렇게 자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듯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누가는 그런 사람을 관리라고 표현했는데 관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비웃습니다. 다시 35절 보시게 되면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그러니까 어떻게 비웃습니까? 그 뒤에 보시게 되면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그리스도이면이라는 말이 뭐예요? 너 그리스도 아니지?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 손에 죽을 수가 있어?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인들은 어땠을까요? 36절 보니까 군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희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7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건 뭐예요? 너 왕도 아니면서 왜 왕인 척해? 이런 이야기죠. 희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한편 옆에 있는 행악자,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행악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비방합니다. 39절 보시게 되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보게 되면요 앞에 우리가 보았던 세 부류들 백성들은 뭐 방관자 구경꾼이니까 놔두더라도 이 십자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비웃고 비아냥거리죠. 그런가 하면
로마 군인들은 희롱하죠. 그들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데에 표를 던진 사람들이에요. 네가 만약 그리스도라면, 네가 만약 왕이라면 하면서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이 행악자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정을 저자 누가는 비방이라고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비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분노가 들끓는 거예요, 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너 그리스도라면서 그러면 빨리 우리 좀 구원해봐. 너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들도 있잖아. 우리를 좀 구원해라.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이러한 비방은요, 앞서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비아냥이나 희롱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대동소이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행악자의 실수가 뭘까요? 찾아온 기회를 놓친 거죠.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리는 이러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우선 그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사람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내 잘못을 시인하고 그래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차버린 거죠. 그런가 하면 구원받을 기회를 놓쳤죠. 바로 옆에 구원자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리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결국은 뭘까요? 영벌이죠. 영벌입니다. 이것이 이 비방하는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 같지 않은 죄인, 자기가 죄인인데도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 같지 않은 죄인, 그 십자가예요. 두 번째, 또 다른 한편에 있는 십자가에 매달린 그 십자가의 특징은 회개하는 십자가고요, 그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은 죄인 같은 죄인이에요. 죄인 같은 죄인. 이 한편 매달린 행악자가 예수님께 대하여서 비방을 하잖아요.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억지를 부리니까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 이 한편 행악자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먼저 그 사람을 꾸짖어요. 4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절을 보시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4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무죄야, 의인인데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야 하고 변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지금 매달려 있는 거야 하고 예수님의 무죄를 변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인지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구원을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다른 한편에 있던 행악자는 다른 태도를 취할 수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둘러선 무리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를 듣고 그때에 회개를 한 거예요. 34절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기도를 듣게 되었을 때에 이 한편 행악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원래 그 전에는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제법 착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십자가 형벌 받았는데 그걸 깨닫고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이 사람도 질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어요. 아주 악행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도 똑같이 다른 사람처럼 예수님을 욕했던 모습을 마태와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보시게 되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양쪽에 있는 둘 다 이와 같이 욕하더라. 주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욕하는 것처럼 똑같이 욕했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 15장 보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똑같이 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듣는 순간에 영적인 전기를 받은 거예요. 짜릿한, 찌릿한,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영감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구나.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형벌을 받는 거,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야 하고 자기 악행을 시인하죠.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여기에 계신 예수님, 이분은 의인이야. 죄가 없는데 못 박히셨어. 이분은 의인이야.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놀랍죠?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구원의 갈증이 생기고 그래서 구원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편 강도는요, 그 행악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하여 진정한 구원자로서 갈망하면서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던 듯 그렇게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 한편 행악자는요, 깨닫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간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나 좀 봐주세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나 좀 생각해 주세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기회를 붙잡을 때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대전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주인을 맞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은요, 이 땅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아왔던 그러한 삶이었는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순간에 새로운 세계가 그의 눈앞에서 열리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는 십자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까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죠. 여기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은 죄인 아닌 죄인이죠. 실제로는 죄인 아닌데 명분상으로는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죄인 아닌 죄인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 행악자가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구원의 요청에 대하여 곧바로 대답을 해주시죠. 그래,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게 될 거야. 43절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의아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죽기 직전에 지금 회개한 거죠. 죽기 직전에 이제 곧 죽는데 죽기 직전에 회개했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점검도 하지 아니하시고 자격도 묻지 아니하시고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하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단 말이죠.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평생 예수를 믿고 헌신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섭섭할 수가 있겠어요. 야,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할 거 제대로 못하고 이것도 절제하고 저것도 절제하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구원받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저 좀 봐주세요. 그런데 똑같이 취급을
받는 것처럼 보이니까 조금 섭섭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비유로 말씀을 해주셔요. 포도원의 품꾼을 찾는 주인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주시죠. 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새벽같이 나가요. 3시에 나갑니다. 뭐 새벽은 아닌데 3시에 나가는데 오늘날로 하면 9시예요. 3시에 나가서 사람을 찾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또 6시에 나가서 또 들여보내요. 9시에 나가서 찾아가 또 들여보내요. 마지막 11시에 나가서, 11시면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면 일 다 끝날 때예요. 그럼 그때 들어간 사람은 점만 찍고 일당 받는 거예요. 와, 그러면 9시부터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고 가정하면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하죠. 상당히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비유 속에서 하신 말씀은 주인이 그래서 부당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하냐? 3시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 대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대가를 안 주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똑같이 주었을 때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에게 똑같이 준 것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불평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전적으로 주인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나는 일찍 왔는데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을 했는데 왜 똑같이 취급받습니까에 대하여 불평할 이유가 없을 만큼 충분한 은혜를 받은, 충분한 대가를 이미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방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구원은 차별 없는 구원이에요. 누구가 되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실 구약에서 이미 요엘 선지자가 2장 31절에 똑같이 말하는데 거기서 주의 이름을 주를 여호와, 그것만 바꾼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약에서 이미 나온 그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어져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겠다. 차별 없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는 어떠한 죄 질에 무관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만큼은 이건 안 되겠지, 이건 정말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이거는 너무 심해 라고 하는 그런 것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서는 충분히 허물이 덮여질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아무리 제일 마지막에 회개한다 하더라도 구원받기에 늦은 회개는 없어요. 적어도 이 땅에 있는, 그것이 바로 지금은 구원의 때,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이러해요. 어떠한 죄질에 관계없이, 시간과 관계없이 회개할 수 있는 때에 회개만 하면 예수님은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 여기에 우리가 해당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 아직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뭔가 조금 나은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 앞에 서게 된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덜 죄를 지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예수를 필요로 하는 이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세 개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질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한편 행악자처럼 비방하는 십자가를 질 것인가? 이거는 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어느 누구도 노 절대 네버 내가 어떻게 그런 십자가를 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당연히 거부하실 거예요. 그러면 또 한편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죠. 회개했잖아요. 이거 괜찮네? 그런데 저는 이런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지금 말이죠.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기까지의 십자가를 질 것인가?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십자가를 내가 질 것인가? 이거는 마음은 원이로되 불가능하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질 것인가? 나의 십자가는 뭐냐 이거예요.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갈 십자가는 무엇일까? 이 밤에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은 저를 포함해서 한 분도 예외 없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십자가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의 십자가예요. 소속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의 십자가, 동행의 십자가예요. 그거 우리가 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사명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품의 목표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의 십자가, 이것이 우리가 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일 모레면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의 주간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주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돌아가게 되는 순간,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는 묵묵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태워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십자가라고요?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의 십자가, 이 삶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다짐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